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11장 함께 드립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입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선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을 빚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하게 하옵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로 우리 가운데는 귀한 것들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향해 부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의 교회를 위해서 부음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나갈 때에 신실한 믿음과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베풀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복된 주일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로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이들의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특별히 하나님이여 삶의 모든 여건 속에 주의 복된 것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가 주시는 좋은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조금 길지만 23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지요.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해당하고 제가 먼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읽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15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게 되어지고 16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귀하고 고마웠던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로마서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직전에 바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이 로마 교회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아주 미묘한 것입니다. 뭐 확실하게 이게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명백하게 흑백의 문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아주 미묘한 갈등, 뭔가 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친한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이상하게 미묘하게 갈라진 것. 그래서 이것이 교회 가운데 아픔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아픔이었냐면요.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은 뼈에 금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뼈에 금이 가게 되면은요. 이 뼈가 이 금이 가게 되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평상시는 잘 못 느끼다가도 조금만 거기 부분에 건드리게 되어지면요. 그 아픔과 통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 교회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런 다툼과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좀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한번요. 자, 보십시오. 우리 말씀 보시면은 18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이지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살펴보게 되니까는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서로를 비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비방받고 싶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비방하는 아주 묘한 것이 지금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를 좀 지적하고 있는데, 이 좀 길게 읽었지만은요, 근본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지 않는 삶을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 살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애를 쓰고 있고 교회 때문에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 데에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1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있지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긴 시간이 아니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의 모든 주제는, 그 설교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알려주셨고 그것을 심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가?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서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양보할 때는 양보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장할 때는 주장해야 합니다. 전도서가 말씀한 것처럼 전도서 3장 가운데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때에 적절하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마음 안의 생각과 또 마음의 동기와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원인이 될 정도로다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그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 놀라운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을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인들이 그 선한 것을 비방받지 않게 하고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많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것을 그만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먹으며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도주를 조금 마셔서, 이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치료제로 쓰였던 그 음료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의 몸을 강건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그들 안에서 때로는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면서 너 자신의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만들어가라 이야기하고 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 와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시게 되니까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어떤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이런 음식입니다. 주로 이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 아무래도 당시의 사회가 이 제사를 드리는 사회였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왜냐하면 시장 가운데에 그 음식을 서로 제사를 드렸던 그 신전 가운데 나온 그런 음식물들을, 그런 음식의 재료들을 사고 파는 것이 당시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먹는 사람들 보게 되니까는 저 사람은 우상한테 제물로 드렸던 것을 지금 먹고 마시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먹는 거는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를 수는, 연결이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믿음으로 판단해야죠. 행위는 행위를 따르는 법률로 판단해야죠. 두 개를 섞어 판단하게 되면은 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그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겁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금시험하게 되면 그 형제들 가운데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처음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문제를 지적받는 것보다도 자기가 행한 행위를 지적받고 비판을 받을 때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는 양심 비판을 받을 때는, 자기 안에 했던 믿음들이 비판을 받을 때는 그렇게 당황하고 흥분하고 잠시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금방 가라앉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받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되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벌써 이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말이 달라지게 되고,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 행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 그 먹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정말 서로가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화목함과 선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저 사람이 어떤 것을 먹는가,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지고 그 판단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아주 묘한 판단과 비방들이, 그리고 다툼들이, 분열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절 보게 되니까는 바울이 이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야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먹고 그 무엇을 마시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양심과 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꼭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세상 풍조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생각할 일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평강과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세워나가십시오. 돌아보아서 점검하고 측정하여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가를 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바르게 세워나가십시오. 다른 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이것이 정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말로 저러면 안 된다고 할 때에 오히려 돌이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는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열정들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내가 비방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할 때에 내가 과연 무엇을 비방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비방받았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비방을 받았다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비방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것들이 비방받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격동하는데 정말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비방받는 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 어쩌면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아야 할 깊은 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먼저 판단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한다면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 앞에 긍휼을 청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부의 몇 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비방받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사람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4대 목표를 기억하시고 피택받고 임직받는 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서로의 기도를 좀 힘을 보태 주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